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와카야마 제1교회 일본 땅에 있는 와카야마 제1교회에서는 오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감사 내용과 함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일주일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50이 중반이 되어 가니까 한국은 이렇게 잘 살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우유를 학교에서 이제 배급이 아니죠. 사서 먹는 거죠. 우유를 매일 집에서 마시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 또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올 때도 그것을 못 먹는 아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보면 계란 후라이가 있으면 참 부러웠어요. 잘 사는 집 아이였습니다. 좀 상상이 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계란 후라이, 이렇게 멸치 반찬 이런 것들 생각나는 사람들은 저와 연령이 비슷한 분들입니다. 제 위에 있는 분들이고 하여튼 잘 살았기 때문에 참 부러웠었어요. 그런 좀 계란 후라이 밥 밑에다 깔고 그리고 한번 도시락 가지고 가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텔레비전 있는 사람, 전화 있는 사람, 냉장고, 차는 구경을 못 했으니까 텔레비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그랬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하겠다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졌습니다. 전화가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텔레비전이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세탁기라든지 자동차, 전축 이런 것이 있었으면 풍부했을 텐데, 행복할 텐데 이런 것을 어린 나이에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지금 삶을 보면 텔레비는 몇 대씩 있고 전화도 몇 대씩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옛날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비교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하나를 보아도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저희 시골에서는 검은 전화를 해서 전화를 돌리면 교환원이 나와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전화를 저는 처음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각자 있는 곳에서 유튜브도 보고 설교도 말씀도 듣고 전화 마음대로 하고 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좀처럼 되지 않을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그 감사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고 도움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나서도 참 세상적인 기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있고 나도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말하면 저 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나도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그 똑같은 휴대폰이죠. 그러면 옛날에 생각해 보면 참 전화 한 대만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이랬던 제 자신이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한 대, 두 대 있을지라도 남들도 다 있는 건데 하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제 안에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있는데 내가 없으면 세상적인 기준은 그러잖아요. 남들은 없는데 있는데 내가 없으면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우리가 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리고 남들도 있지만 남들보다 좀 다른 것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도 없고 나도 없으면 막 그냥 그 나름대로 버티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들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건강한데 병원 안 다니고 자기 발로 잘 다니고 회사 잘 다니고 남들도 다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남들도 다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건강이 좀 약해지면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직장이 없을까? 이거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집이 한 두 채 있는데 왜 나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왜 나는 없을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이 세상적인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교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남과 비교해 볼 때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내 몸으로 걸어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남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또 작은 일이지만은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운전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하나하나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나는 불행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눈은 괜찮으니까 목은 괜찮으니까 심장은 괜찮으니까 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그리고 허락해 주시고 또 지켜주고 계시는 것들에 눈을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절 하면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러면서 공급해 주시고 계시죠. 은혜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기쁨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평안도 그리고 지혜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0%, 5% 정도밖에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게 전서 5장 16절에 18절 감사절 설교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알고 납득하고 아멘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싶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그 교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싶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이거 누가 모르는 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간단다 하면서 그때 내가 참 기쁘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이런 고백이 잘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영향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는 100이라는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는 정말 5, 10 정도밖에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궁핍하다고 생각을 하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있죠. 그리고 주님이 또 채워주셨는데 그거 저 사람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쟤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면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한데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나도 건강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내게 없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다리에 힘도 빠지고 눈도 노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안경이 또 잘 맞아서 사람들 잘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죠. 이게 저는 오늘 감사절 때 주님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겨주고 있어. 너는 살아야 돼. 그리고 살았는데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단다. 그 은혜 내가 채워줄게. 그 기쁨 내가 채워줄게. 그 평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행복과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반복적으로 심어주고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게 우리의 삶의 영향에 그 말씀이 그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것 감사하고 그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고 미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죄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도와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향력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과 눈인 세상적 사고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셔야지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겉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고 있지만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안에서의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눈을 돌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시편 62편에서 그 은혜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기쁨도 소망도 지혜도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피할 곳은 주님이라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단한 게 많았어요. 마음 아픈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도 많았어요.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이 정말 평생 고민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것만 왜 남들 자식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 자식만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합니까?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실 때 다윗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내게 지금 주신 은혜 작은 것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 사람 다 있는 것 나도 있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목사님도 설교 잘하는데 저 목사님도 목회 잘하는데 전 뭐예요?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참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 하나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워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생이 풍요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만족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약해져 갔을지라도 지금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는 오늘 10월 27일 많은 교회들이 서울 광화문 지역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아버지 뜻이 있어서 모였사오니 예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